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 16절 2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이 시점에 에베소서 1장 전체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장 전체를 보게 되면 지난주일 14절까지가 전반부에 해당이 되고 이제 오늘 시작되는 15절 이후가 후반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를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찬양, 후반부는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우리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 긴 내용이 단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단숨에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나열하면서 이를 인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인 것입니다. 이 전반부는 제가 볼 때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정말 그런가 볼까요? 3절, 저 위에 3절, 이제 첫 소두 인사말이 끝난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3절인데 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14절 맨 뒤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표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이게 무려 3번이나 또 반복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얘기하지만 그분의 시선은, 사도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의 액센트는 온전히 하나님께 찍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인해서 오직 그분이 드러나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액센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로 옮겨와 찍히기가 참 쉽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고 우리를 위해 또 하늘의 이러한 복들을 예배해 주시고 또 우리 품에 안겨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너무 우리 쪽으로 이 방점이 찍혀 있기가 쉬운 것이죠. 참으로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까지 어느샌가 또다시 우리 중심으로 바뀌어 있는 이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 이 죄의 본성인데요. 참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게 우리 중심, 나 중심이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방자한 생각인 것인지. 그게 아니죠. 어떤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 찬양하기 위해 구속함을 받은 것이죠. 사도는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그 누구와도 나누시지 않는 분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이 지켜져야 우주의 최고 선과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게 허물어지면은 이게 이제 우주가 지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우리도
늘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시금 어느샌가 우리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 있는 이 관점을 다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 이게 복된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이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교회 문 밖을 나서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연습하고 되뇌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주님께서 왜 저에게 오늘 이렇게 하루 호흡을 주셨죠? 왜 손발에 힘을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오늘 24시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강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굉장히 약해져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불안하고요. 조금만 일이 안 돼도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냥 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한마디 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반부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다면 후반부는 한 단어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원문에는 내 기도 속에서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앞쪽은 찬양, 뒤쪽은 기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이에 감사가 끼어 있어요. 감사. 그래서 사도는 그 에베소 성도들의 이러이러한 것들을 인하여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인하여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되 어느 정도로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감사를 내가 그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하네요. 내가 감사를 그칠 수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를 그칠 수가 없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끊임없이 감사가 솟구쳐 나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16절 한번 보십시다. 16절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어떻게?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멈출 수가 없을 정도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까지 감사하게 된 이유를 밝혀서 말해주고 있죠. 그 앞쪽에 보게 되면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중간 정도에 보시게 되면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에 바로 감사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나와요. 우리말에는 기도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에는 뒤쪽에 감사한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제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도 듣고 그 다음에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나도 듣고 이제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목회한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이게 마치 무슨 뭐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가 뭐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에서 처음 들은 것처럼 말하는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당시를 잘 되돌아본다면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거의 7년이나 지난 때였어요. 7년은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날 때니까 사도 바울이 모르는 많은 교인들이 에베소 교회에 더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긴 기간 동안에 사도는 거의 한 5년 가까이 투옥 중에 있었거든요.
투옥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보거나 그들을 찾아보거나 원활한 교류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당연히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파악하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들에게 대한 이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정말 신뢰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듣고 감사하게 된 이 두 가지,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들의 믿음 하나는, 두 번째는 그들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고, 어떻게 참된 믿음을 너네들이 가지고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그러한 그 진실한 사랑을 내가 또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두 가지. 그래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감사를, 바로 그것 때문에 감사를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그냥 솟구쳐 나오는구나, 그칠 수가 없구나 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인데요. 자,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잠깐 약간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말 번역 때문에 그런데요. 거기 보시게 되면은 15절 본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두 가지입니다.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 또 하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틸만이라는 학자는 주 예수 안에 둔 믿음, 이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에 가깝다고 하는데, 저는 쉽게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다. 그러면 이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인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냐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요, 또 하나는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두 가지가 다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원자, 주. 먼저는 구원자인데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가 지금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신이나 종교를 통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열심히 선하게 좀 살아봐서, 또 자신의 선행, 자기의, 자기 수양을 막 쌓고, 무슨 깨달음을 얻고, 무슨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안 됐다는 것이에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거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에서 벌써부터 틀어져 나가는 것이죠. 벌써 이 엉뚱한 것이 섞여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닌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에베소 교인들의 견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복음 진리에 대한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헌신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사도가 사실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었죠. 우리 13절을 잠깐 보실까요?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전폭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약속의 성령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성령.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기쁜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비유대인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주님이 그쪽으로 보내셨거든요. 사도는 뒤에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들 속에서 이 믿음의 참된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참된 열매가 맺히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이건 뭐 확실한 거죠. 뭐가 확실해요? 자기가 앞에서부터 14절까지 나열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에 바로 이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은 구원자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가 되시는 예수께 대한 믿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도가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지만은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는 단어거든요. 자, 여기 한번 보십시다. 15절. 15절에 보시게 되면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주 예수에 대한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냥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 믿음,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사도는 굳이 주라는 단어를, 우리에게는 의미 없는 형식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주라는 단어를 주이신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누구냐? 주시라는 거예요. 주라는 단어가 원어로는 퀴리오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어지만 워낙 자주 쓰는 단어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퀴리오스. 예, 퀴리오스. 예, 그 퀴리오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구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도는 이 단어를 자꾸 사용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퀴리오스로 표현하고 있고, 저 앞에도 한번 보십시다. 저 위에 2절로 돌아가 보셔요.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퀴리오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다음에 3절도 마찬가지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퀴리오스가 되신다는, 되시는 주님이라는 게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못 박혀 있고 그 주님을 전했고 그 주님을 그들은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아주 명백히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였어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 퀴리오스였다고요. 주인님, 그게 퀴리오스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이게 없으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사실 성립이 안 돼 버리는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순종 아니에요? 복종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인이 시키는 대로 도무지를 하지 않는, 주인님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그냥 해버리는 그런 종이 있다면 더 이상 종이 아닌 것이죠. 그 관계는 이미 파탄이 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이신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다. 사도는 이렇게 주 예수에 대한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요즘 이 예수 믿음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구원자 예수, 주 예수, 퀴리오스 예수가 두 개 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신자들 속에서는 둘 중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퀴리오스 예수는 없고요. 그건 싫다는 거예요. 그건 부담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자 예수만 자기는 받아들이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쪽 예수를 믿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자 예수와 키리오스 예수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자기가 두 개를 딱 잘라내가지고 한쪽만 믿고 있는, 반쪽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심판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목자처럼 나를 돌봐 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은 참 좋은데,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키리오스 예수는 어디 가버렸냐? 예, 이거죠.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첫 순간서부터 제대로의 예수를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날의 복음 전도도 이게 좀 이 문제인데, 이 둘째 측면에 예수가 전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하지를 않는 거죠. 빼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듣는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듣는 이 사람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할까 봐서. 빨리 믿게 해야 되겠는데, 퀴리오스,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할까 봐서 그냥 슬그머니 빼버린다는 것이에요. 참 이 얼마나 인간적인 복음 전도인지. 사실은 복음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점을 뚜렷이 본 그 선각자들은 계속 이 점을, 복음 전도를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든 복음 전도지에도 저도 일부러 그 주인이라는 표현, 영접 기도문에 말이죠.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마지막 영접 기도문에 일부러 주인이라는 표현을 넣었는데,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이렇게 유의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제가 이 표현을 넣었거든요.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려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오니, 이걸 빼버리면 반쪽 예수를 믿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평생에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도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제대로 믿도록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자 되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또한 퀴리오스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계시나요? 예. 정말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런 퀴리오스가 되시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결정을 여러분이 내릴 때 늘 주의 뜻인가? 그 야고보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너희가 혼자 계획은 잘 세우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 비즈니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계획을 세우고 어느 도시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묻는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너희가 주의 뜻이면 그렇게 물어야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늘 묻고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싫다고 해도, 원치 않는 쪽이라고 해도 주님의 뜻이라고 여겨지는 그쪽을 선택하곤 한다면 여러분은 퀴리오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분명해요. 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뭐 결혼이나 직장이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주님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다시 한번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주님의 뜻이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걸 물어야 되는 것이죠. 예. 이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결정권 말고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따라서 해보십시다. 우선순위. 주님을 섬기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되는 일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늘 우선을 차지하고 있느냐, 더 앞쪽, 최우선이 되어 있느냐는 거. 이게 퀴리오스잖아요. 아니 그 종이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종이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주인이 시키는 일이 맨 먼저 해야지. 그게 맨 뒤로 가 있고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으면 그게 어떻게 주인과 종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떤 그 사적으로 무슨 일들이 생기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중요한 일이다. 뭐 그런 일, 뭐 아이들의 공부,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해도 이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날은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날은 내가 교회 가야 되는데, 그날은 내가 형제자매들과 모임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일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해도 아니야. 이게 우선이라니까. 나는 주님이 우선이야. 주님의 일이 우선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것들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퀴리오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정권과 우선순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퀴리오스이신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삶이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잡히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늘 혼란스러워요. 질서가 잡히면서 마음이 쫙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들을 해나가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복된 일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하고 있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 두 가지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고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먼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사랑을 또 얘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지 않냐. 그걸 이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사랑을 바로 얘기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이지 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낳으신 분을 사랑한다면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낳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참 많은데 이렇게 먼저는 같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난 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외로운 길이거든요. 예수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거부하고
조롱하면서 내가 어이수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면서 지켜내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지막 믿음의 세 가지를, 믿음의 완주, 경주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키기가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가치관을 공유하면서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동지들인 거죠. 그들이 없이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함께 옮겨짐을 받았고 이제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서 같이 살게 될 사람들이잖아요. 주석가 매튜 헨리의 아버지가 필립 헨리라는 분인데 그분의 결혼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자기 이 남자 쪽에 그 결혼할 처녀에 비해서 이 남자 쪽에 이 사회적 신분이나 가문이 그리 좋질 못했었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 부모님이 처녀의 부모님이 별로 이 신랑감을 달가워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충고를 하면서 묻기를 이 사람 필립은 어디 출신이냐?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믿음의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출신이야? 그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 믿는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특별히. 그 딸의 대답이 저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 분명한 신앙 안에서 자기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같은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멋진 대답을 한 처녀가 나중에 매튜 헨리 주석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을 후세에 남기게 된 매튜 헨리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같은 아버지에 속한 가족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자라면 그리고 시온을 향해 같은 본향을 향해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에베소 교인들 안에 있었던 사랑에 대해서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을 잘 보면은요. 그들은요. 성도들을 사랑하되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네요. 우리 15절 중간쯤에 한번 보십시다. 15절 중간쯤에. 나오나요? 너희의 믿음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라고 했을 때는 뭐 좁게는 에베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었겠죠. 또 넓혀 본다면은 그야말로 모든 성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교파와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우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시나요?
예, 네네. 아멘. 혹은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만 예,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냥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좋아지고 그런 그 성도들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지체로 주신 모든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도 모든 성도에 들어가나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죠. 그 새로 나온 분이 그분이 이름이 뭐라고? 어떻게 생긴 분이지? 그분이 이 교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뭐 도와줄 일은 없나? 이게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가까이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모든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끼리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예. 어떤 일부 교역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양에 차는 일부 교역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교역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냥 사랑합니다. 그냥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이건 좋아요. 이건 좋긴 한데 예, 그렇게만 하고 말하고 다니는 것만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 다 같이 서로 껴안아 줍시다. 안아줍시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무슨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뭐 감정 얘기가 어디 끼어들어갈 틈이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뭐 좋아하는 감정적인 사랑을 사도는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냐?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큐리오스시잖아요. 큐리오스. 그러면 사랑, 주님이 명령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 뭐 좋아지면 사랑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라. 명령. 그리고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자기가 내리는 것이고 그 결단에 따른 어떤 그 실천적인 행동을 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가 말하는. 예.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예를 들어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무례히 행하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무례히 행하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려면 사랑이 온전히 그렇게 자라갈 수 있으려면은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모진 말을 막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 안 돼요.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교회 지체들을 향해서 막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예사롭게 하면서 나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사도가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무언가 여러분의 수준에 못 미치고 여러분의 양에 차지 않는 지체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좀 믿음이 좋고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신자들도 교회에는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내 마음에 드는 신자들만 있겠습니까? 다 존경할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성도들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형편없어 보이는. 예. 믿음이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게 행동하는 지체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심하면은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사랑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 시각이 참 놀라운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려진 그 제물, 고기를 우리가 먹어도 되냐?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서로 나뉘고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네가 틀렸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이런 지체도 있고 저런 지체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세상에 우상이 신이냐는 거예요. 다 가짜가 아니냐?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냐? 신이라고 칭하는 사람, 그 존재들이 많이 있지만 진짜 신이 어디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지체도 있을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만 다 그런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만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흔들리고 먹는 사람들을 보면은 또 굉장히 믿음이 흔들리는 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답을 주고 있는가를 잘 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답을 줄 법한데 그 답을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느냐면은 너의 그 크다는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고 있다면 네가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냐? 네가 과연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냐? 그걸 사도는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점이 다르지 않아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답을 사도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나도 궁금한데 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에 관한 정말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닐진데 그거 가지고 서로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그게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 형제도 네가 무시하고 있는 그 형제도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관점이 놀랍지 않아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면 고린도전서 8장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못마땅해 보이는 그 형제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너한테는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도 주님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대하면서도 저분도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이구나. 늘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자, 15절 말씀.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로 이 점을 인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안에 분명히 있었고 겉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바울의 귀에까지 소문으로 들려오게 된 참된 믿음과 사랑, 이를 인해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아니 감사를 멈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게 되면 사도의 시선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칭송하고 그들한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을 인하여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꼭 감사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죠? 물론 그들이 잘했지만, 순종하고 헌신했지만 동시에 그 밑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이 참된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열매를 지금 산출해 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일은 도저히 나눠낼 수 없을 정도로, 갈라낼 수 없을 정도로 신비스럽게 하나로 얽혀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빌립보서에 나온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들 안에서 한 명 한 명을 보면은 참 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인내로 이 선한 일을 지금도 진행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워내고 계시는구나. 그걸 사도는 본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구가 아닌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이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변덕스럽고, 우리는 잔인하고, 우리는 폭력적이고, 우리는 사랑이 없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만은 주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갈 것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교회죠. 저의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교회도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디 나타나지만 지금도 여기저기서 조금씩 변화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세우시고 성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의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도의 시선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주님, 우리도 이 점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살아감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참된 믿음과 사랑을 보았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고 나아가 퀴리오스이신 예수님, 그들은 반쪽 예수만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이 질서가 잡혔고 평강이 왔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또한 그들 안에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우리도 먼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우교회 안에서 어느 일부만이 아니라 좋아지는, 친해진 그 사람들만 아끼고 사랑하고 전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지체들을 대할 때 주님, 우리가 그들을 돕고 조언을 하고 또 세워나가야 되겠지만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주님께는 귀한 자임을 늘 잊지 아니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의 흐름이 더 커지게 하시고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천우교회가 건물이나 시설이나 숫자나 다른 어떤 그런 것들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처럼 참된 믿음과 사랑이 흐르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9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만큼 모두는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을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자행케 하시고 기도의 주님 배울 때 상답게 하소서. 나 항상 깨었어 눈이 어두니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